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먼저 2절까지 같이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번이고요. 356페이지에 가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 49장에 대한 요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내용은 여호와께서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나중에 국가 이름이 되지만 야곱의 바뀐 이름이기도 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야곱에게 그 위고를 상하게 하면서 바로 약속해 주셨던 이름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인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49장에 나타납니다. 이 축복 내용 속에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잘 아시는 대로 자손 땅 통치 언약까지 염두에 두시고 48장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는 통치 언약, 자손 땅 통치 언약의 내용들이 창세기 48장에 오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된 언약 자손의 번성, 자손 언약에 대한 성취를 이루어가는 내용들이 48장에는 제목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저 축복 속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3대 언약이 이 12 아들들에 대한 축복 속에 거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49장 내용, 4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9장 내용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기 48장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요셉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야곱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의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장례를 축복하는 내용이 시작이 되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48장에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제 큰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장자가 므낫세인데 장자가 누가 된다? 에브라임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야곱의 두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들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자를 아들이 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48장의 동그라미 1은 49장에 나타난 야곱의 아들의 축복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그러면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형은 이제 므낫세지만 장자 순서로 보면 장자의 이제 순서가 바뀌니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보면 49장에 얘기할 때 야곱의 아들 속에는 요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들어가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이러한 의미는 사실 아니죠. 사실인 거죠. 그 본문 사실을 두고 저기 의미로 접근해 가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본문 보시고 그 위에 제목을 보시면서 46장 50절까지 46장에서부터 50장까지 야곱 자손들의 저 형통 속에 49장에 나타난 야곱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저것은 야곱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장차 통치 언약과 연관된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열조의 언약과 관계된 거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담아놓은, 나중에 이게 국가 이름이 되기 때문에 약속을 완성하는 개념과 관련된 것이 저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본문들이 그 맥락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또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49장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장 1절, 2절 아까 읽었는데 먼저 12절까지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에게 복 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보면 그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확증해 주시고 또 창세전에 이미 확정한 약속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인 거예요. 복을 받는 우리 쪽에 두느냐, 계시하시는 여호와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과 관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복 이러면 일단 듣기가 좋잖아요. 왜 듣기가 좋으냐 하면 누구에게 좋은 거니까, 우리에게 좋은 거니까. 그러나 창세기 에덴 동산 사건에서부터 살펴보는 것처럼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닌 거죠. 이걸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선명하고 분명하게 정리를 하면서 성경 내용을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조금 전에 읽었죠. 1절 중간에 보시면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러니까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받은 그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희 아비 누구에게 들으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런 말이잖아요. 바로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확인해 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준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나중에 나라 이름이 되기도 하고요. 바로 통치 언약을 확인해 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미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벤을 먼저 소개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첫 번째 증거가 레아를 통해서, 원하지 않았던 아내 레아를 통해서 처음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루벤입니다. 그래서 루벤이 태어난 사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내용의 첫 번째 사건으로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위강이 초등하고 위험이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험이 탁월하다 이 말입니다. 초등이라는 말이 어리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탁월하다, 초월하고 월등하다 이 말입니다. 탁월하고 권능이 봐도 탁월하다마는 물에 끄는 같았은즉, 물이 탁 막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너는 뭐 하지 못하리라? 탁월치 못하리라. 기력의 시작으로는 분명한 의미를 가진 아들이긴 하지만 그가 뭐 할 수는 없느냐? 탁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보면 장자권도 아닌 거고 장자의 권한이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좀 통치와 연관해서 본다면 통치자와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루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바로 주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자손 언약과 관련해서 그리고 통치 언약과 관련해서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한 자가 바로 루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기력의 시작이지만 자기가 아비가 되고자 했던 그 아버지의 소유잖아요, 사실. 그 라헬의 실바가 아니라 누구였죠?
맞죠? 실바 맞죠? 자, 그래서 루벤의 이게 그러면 이게 여러분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탁월하다만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저주 기준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 축복 내용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3가지 3대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으로 당신의 존재를 확증한다에다 맞춰야 되겠죠. 네. 마찬가지죠.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의 육의 몸을 이 땅에 두시고 이러한 나라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 영적인 실체가 실체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여호와의 영원한 복,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주신 복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시므온과 레위 보도록 할게요. 시므온과 레위 역할은 여러분들 어디에 나왔었냐 하면 34장에 보면 저기 동생 디나가 그 세겜 족장에게 그 성폭행 당했을 때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전부 다 세겜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한 자들이죠. 시므온과 레위.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것부터도 벌써 뭐예요? 복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다, 저주다 이런 틀이 아니에요. 예.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 두 형제가 뭔 일을 시작하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 영광과 내호나 내 영광과 이건 이제 다른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나를 구출하고 그 세겜 땅을 정복할 때 두 형제만 가죠. 그런데 나중에 그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가서 약탈할 때는 다시 같이 가서 약탈을 해옵니다. 어쨌든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무서운 자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강력하니 흉폭하니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 디나가 그 강간당했을 때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야곱이 그러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족속들을 자극해서 우리가 사는데 너희들이 위험 상황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 이제 반박을 하죠, 아버지한테. 그러면 동생이 강간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것으로 34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세겜과 스곳 땅 전체를 그러니까 약속의 땅 북쪽 경계예요. 이 세겜이 북쪽 경계이고 거기에 나중에 누가 묻히냐 하면 여호수아에 가면 나오죠. 바로 요셉이 세겜 땅에 묻힙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49장 끝에 가면 48장 22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어요. 48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그 34장에 보면 히위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아모리 족속은 당시에 가장 큰 이 가나안의 부족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얘기를 할 때 보통 히위 여기 있는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서울인 것처럼 서울 이랬을 때는 코리아를 대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34장에 보면 히위 족속이라고 나오지만 여기 이제 아모리 족속. 여기 참 이것도 재미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야곱은 이 땅을 정복한 사건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걱정했잖아요. 근데 이 땅을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에게 줄 때는 누가 빼앗았다고 그래요? 22절 보세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기록에 보면 다른 땅 빼앗은 게 없어요. 그럼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세겜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땅 빼앗아 왔다고 뭐라고 해놓고 그 땅을 순서도 바꾼 에브라임에게 어쨌든 이제 하나로 보면 요셉의 가문에게 그 땅을 줘버린단 말이죠. 마치 자기가 빼앗아서 자기가 준 것처럼. 이런 게 사소한 부분이지만 사소한 부분은 또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언약의 주체가 여호와가 되느냐, 또 성경 기록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신 계시가 되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단순한 것은 아니죠. 자, 그와 관련해서 시므온과 그 일에 그 땅,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는 그 땅을 얻는데 큰 역할을 했던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면 복이 아니라 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주와 같은. 얘네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 너네들. 시므온과 레위가 뭘 할 때 여기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는 여러분 나중에 땅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우리가 알기로 어떤 지파라고 보통 알고 있어요? 제사장 지파라고 알고 있죠. 근데 그 제사장 지파는 사실상 나중에 모세가 500년 후에 등장했을 때 상황인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은 모세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제사장 지파가 따로 있고 이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경우에 시므온과 레위로 보면 레위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지금 받은 이제 축복의 내용으로 보면 형제들 내에서 이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에게는 땅 하나도 주질 않아요. 어쨌든 이 땅과 관련해서 보면 그리고 나누어요. 어떻게 나누죠? 예루살렘의 일부 두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 땅에 세 부류를 두고요. 요단 서편 땅에 세 부류를 둡니다. 보통 인구들이 2만에서 4만, 3만에서 4만 정도로 그 백성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족들은 다 한 곳에 모여 사는데 바로 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 그냥 흩어버려요.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맨날 피를 보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인 자를 대신해서 양을 죽이는 일에다가 써버립니다. 시므온은요, 나중에 신명기 33장, 맞아요. 33장에 가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게 축복할 때 보면 시므온은 축복에서 빼버립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혼자 거할 수 없게 하고 유다의 그 보호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말을 못하게 해요. 이런 섭리가 단지 우리가 말하는 복의 개념으로는 여호와 계시라는 의미에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봐가는 데 있어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전개가 돼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뭐합니까?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뭐하리라? 흩으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34장에 나오는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이건 인간적인 원인인 거고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데 자손 언약,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은 여호와의 뭐라 그랬죠? 주권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뭐한다? 절하리라. 절 이러면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절한 사건이 앞에 나왔죠? 그렇죠. 요셉에게 나머지 형제들이 절한 사건이었었죠. 그리고 요셉을 우리는 지금 살펴봤잖아요. 어디에 왕이 되도록 해버렸어요? 애굽의 왕이 되도록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지금 상황은 고센 땅에 와 있고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요셉인 상태에서 통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형제들이 봤을 때 유다에게 어떤 그러한 징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유다가 한 일은 루벤처럼 목숨을 걸고 제가 아버지 제 목숨을 걸고 제 자녀를 다 걸고 제가 베냐민을 꼭 데리고
아버지께 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유다가 형제들이 회개하는 일에 이제 같이 했던 것뿐이었었죠. 그리고 통치자 이러면은 에브라임을 장자권을 줘버렸고 므낫세가 아닌, 그리고 통치자는 현실적으로 보면 누구이고 요셉이고, 그러면 그 상황은 유다가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어떤 여지라든지 추론할 수 있는 배경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펴봤었어요. 창세기 38장에 누구 사건이 나온다 그랬어요? 맞죠? 38장 사건에 유다의 범죄 사건이 나오죠? 예. 맞아요. 예. 38장 유다가 범죄하는 내용이 38장에 나와요. 자, 그리고 어떻게 끝난다 그랬죠? 38장이 유다가 누구와 누구를 낳으니라?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더라. 베레스와 세라는 누구의 가문이죠? 누가 태어납니까? 구약으로 보면 다윗이 태어납니다.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족보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유다의 범죄, 며느리와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베레스와 세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나중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증조모부가 되는 보아스가 룻을 얻을 때, 모압 여인 룻을 얻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을 한다고요? 예, 유다가 다맛을 얻은 것처럼 보아스가 베레스를 얻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주기를 원한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낳으니라?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38장에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사건은 룻기와 연관시키고 앞으로 일어날 통치 언약과 연관을 시킨다면 창세기 49장에서 유다에게 주어지는 이 복은 이미 어디에서 예고가 되었다? 38장에서 무슨 언약과 연관해서? 통치 언약과 연관해서. 그럼 이건 나중에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약속한 거죠. 땅, 자손, 통치 언약을 약속한 것이고요. 이미 아담에게 약속한 내용이고요. 자, 그렇게 연관이 됩니다. 자,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올라갔도다. 땅을 정복한다는 거죠. 나라를 정복한다는 겁니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너무나 유명한 10절 말씀이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상황은 이 약속을 받을 때 이스라엘 모든 70명의 가족들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애굽에 왔는데 애굽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형제인 거예요. 그러면 통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다. 와, 이런 게 통치구나. 그런 복이 누구에게로 가요? 유다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면 유다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지지만 통치 언약이 어떤 규모로 이루어질지를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이루시는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주질 않고 왕을 주질 않고 자사기서의 말씀대로 자기 성현에 다 오른 대로 400년 동안 행하게 했다가 사울도 세웠다가 폐위시키고 다윗 왕을 주는 걸로 성취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이라는 거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에게는 실로. 그럼 실로라는 말이 여러분 예루살렘 할 때요
샬롬하고 똑같아요. 같은 어원이에요. 실로에 리을자 두 개가 있죠. 실로. 예, 모음을 바꾸면 뭐가 돼요? 살렘이 돼요.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평화를 만드는 자예요. 그럼 평화가 머무는 곳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평화가 머무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실로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에게 복종한다라는 말은 그가 무슨 왕으로 온다? 평화의 왕으로 온다. 그러면 창세기 14장에 나타나나요? 어디에 있는 왕? 살렘 왕하고 연관이 우리가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건을 또 이야기하는 것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자, 물론 설명이 중간에 필요합니다. 자, 11절에 축복이 길어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러니까 축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축복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잔치를 벌일 때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동서남북 전부 바로 포도 넝쿨에다 매놓고 이제 즐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까 뭐하고 관계가 된다고요? 실로가 오신다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실로는 어떤 자라고요? 평화를 완성하는 자. 평화를 완성하는 자. 그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성취가 됩니다. 자. 여러분 357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세 번째 단락에 좀 지나오긴 했습니다만 시므온과 레위와 관련해서 세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요. 이는 그들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특히 시므온이죠. 그들이 후일에 가나안 땅의 기업을 나눌 때에 분깃을 받지 못할 것을 예언한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는 다 흩어지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은 유다 기업 안에 속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여기 나오죠.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기업 안에 시므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난폭하기 때문에 레위 자손은 다른 자손들의 땅 일부를 얻어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도피성 6군데에 흩어져서 살게 하는 약속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자, 그래서 8절에서부터 12절 유다에 대한 약속, 유다에 대한 복중에 바로 통치자를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게 앞부분에 38장에 유다가 나온 사건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 단, 갓, 아셀과 납달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실로라는 말은 뭘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예루살렘은 평화가 머무는 곳. 그래서 메시아의 특징을 나타내는 통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암나귀 새끼는 바로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으로 아까 포도주와 함께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는 내용하고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유다가 범한 죄는 어쩌면 가장 심하고 사악한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인 해석, 신앙적인 이제 해석을 하고 있었죠. 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범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아넘기는데 주모자 역할을 했던 자이다. 그런데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축복을 예언한 것이다. 앞에서 이미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는 그들의 범죄로 인해 저주를 했는데 말이다. 이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여호와 계시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과 납달리에 축복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는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더라. 그러니까 북쪽에서 북서쪽의 경계가 바로 스불론이 거기에 거하는 거죠. 시돈 땅까지 확장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건장한 나귀이지만 그 앞제 아래서 섬긴다라고 하니까요. 백성들 내에서도 바로 그 복종당하는 일로서 이사갈은 글쎄 이게 우리 기준에 복과 저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6절에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걸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이제 약속을 하면서 자 이제 미래에 장차될 일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약속을 하면서 18절에 갑자기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누구의 잔인한 앞으로의 그 행동이 나오죠? 단이죠. 여기 보시면은 아주 그 포악하잖아요. 이 내용이. 예.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좀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하는데 아까 시므온과 레위도 그렇지만 단에게 지금 복을 내리는데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단이 대적들만 죽이면 되는데 단의 이러한 행동이 누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이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이게 비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위에도 이렇게 포악하게 한다는 이 약속인데 그러면서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누구는 포악해서 저러지만 당신이 이 백성을 구원해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단은 저렇게 포악하고 저렇게 악하게 구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여 누가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께서 구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축복 내용의 핵심이 누구와 이루어 주시고 누가 보호해 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감당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으므로 그 약속은 당신이 뭐 한다?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라는 바로 그 찬양이자 또한 뭐예요? 약속을 뭐하는 간구하는 내용이 되는 이런 거죠. 복을 확인했는데 그 복을 누가 이루어 주셔야만 가능하다?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셔야 가능하다. 그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게 제사로 가면 요 흐름이 바로 뭐가 되냐 하면 화목제가 돼요. 화목제가 되고 감사제가 돼요. 대제사장의 그 제사를 여호와가 받아주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에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를 받았을 때 무슨 제를 드려요? 화목제, 낙헌제, 또 뭘 드리냐면 서원제를 드려요. 그 서원제는 어떤 맥락이냐면 감사의 맥락이고요. 여호와께서 해주신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의 맥락에서 드리는 낙헌제예요. 자, 어쨌든 18절 내용, 여호와 나는 우리 자식들이 아니라 누구의 구원을 오직 기다린다? 여호와의 구원을 제가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19절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자, 그 요단 동편 땅을 누가 차지하냐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지요. 또 므낫세 반지파는 또 왼쪽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땅이 엄청 넓어져요. 므낫세는. 그건 요셉에게 한 복과 연관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갓이 나오는데 요단 동편 땅에 살지만은 거기서 공격을 받지만은 추격해서 땅을 넓혀 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여기도 이제 해변 쪽에 살죠.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라. 왕의 진수를 공개한다는 말은 아까 그러면 누구를 섬긴다는 걸까요? 유다 지파를 섬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12지파의 관계가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통해서 지금 복의 내용의 큰 틀로 보면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관계잖아요. 그럼 이 복 속에 유다를 왕으로 해서 앞으로 뭐가 이루어진다? 통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12이 아들들에게 하는 복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바라는도다. 예. 자, 36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여호수아 내용을 앞으로 이루어질 그 성취 내용하고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납달리 노인 사슴 아름다운 노래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고요.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 후일에 드보라 사사의 부름을 받고 바락과 함께 가나안 땅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군대를 추격하여 무찌르며 야빈까지 전멸하였을 때 승리한 노래를 부르도록 한 내용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 사사기서에 그 사사들이 등장하잖아요. 사사기서에 그 사사들이 한 지파마다 한 명씩이에요. 사사 사건이 아셨어요? 예를 들면 삼손은 어디 지파인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삼손은 단지파예요. 단지파예요. 자, 그래서 그 사사기에 나타난 12명의 사사들이 각각 각 지파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하여 준 지금 48장에 나타난 복이라든지 신명기 33장에 나타난 복하고 사사기서에 나타난 그런 사사들의 활동하고 지금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하나의 국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서 통치하도록 해요?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통치 언약으로 지금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 야곱이 사랑한 라헬 소생 요셉과 베냐민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길지요? 28절까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도 땅 없고 서쪽에도 땅 없고 이렇게 이제 풍성하게 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왜 그렇게 되었느냐?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예, 그 번역을 선명하게 하고 있죠. 361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본문 24절에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오리라는 내용은 돌보시는 이스라엘의 반석으로부터,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번역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해 가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번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오는도다. 자, 이걸 돌보시는 이스라엘 반석으로부터 바로
목자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내 아비의 여기 나오죠. 내 아비의 누구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누구로 말미암는다? 전능자로 말미암는다. 이게 축복의 핵심인 거예요. 그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내용들도 큰 틀에서 보면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방향으로 다 정해 놓았을까요?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물이겠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예. 자, 26절. 나중에 이 신명기 30장에 가서 보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에 대한 복이 또 그대로 확증이 됩니다. 26절.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왕은 아닌데 이걸 읽어보면 마치 뭐처럼 커지는 거예요? 왕처럼 커져요. 이걸 나중에 역사와 연관을 좀 지으면 바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여로보암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가 되면 돌아올 때 이미 사라진 북쪽 이스라엘이지만 남은 자 중에 누구도 들어간다? 북이스라엘도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러니까 승리한다는 거,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풍요롭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장래일을 얘기를 하고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국가 이름이잖아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이름을 쓰죠. 이게 국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네, 우리 차 한잔 하시고요. 11시에 29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